도 주의 백성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초 8일 날, 왜 그렇게 등을 다는지 아십니까? 등이 깨달음이랍니다. 등의 빛이 깨달음이라서 그 깨달음으로 이 어두운 중생들을 비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4월 초 8일 날 그렇게 등을 많이 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빛이신데, 요즘 이렇게 나가보면 빛이 잘 안 보여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렇게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다 그러면은 곳곳에서 캐롤도 올리고 뭐 성탄 장식도 화려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왜 기쁜 줄도 모르고 기뻐했다면은 지금은 아예 기뻐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참 마음 한 구석으로 참 씁쓸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빛을 좀 그래서 달아야 되겠다. 올라오시는데 괜찮으셨죠? 오늘 우리 송영봉 장로님하고 우리 사무실에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많이 밝히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교회를 꿈꾼다, 교회를 꿈꾼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당 또 예배당과 동일시했던 시절이 있었죠. 교회당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배당 또 교회당은 교회가 회집하는 곳이고 또 예배하는 장소지, 그것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물론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니냐,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 학교 강의실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은 학창 시절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이 눈에 선하지요. 그때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아무리 조용히 자율학습하세요 그래도 할 말이 많죠. 그래서 옆에 친구하고 얘기해야 되고, 새똥만 굴러가도 웃음이 나오고. 그래 늘 책상 칠판 앞에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떠든 사람 이름 적고.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가 되는 아주 오래된
교회당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막 옆에 사람하고 막 잡담하고 막 떠들고 그럴까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저는 또 그게 또 괜찮기도 해요. 참 며칠 만에 만났잖아요. 며칠 만에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을 며칠 만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살았냐 뭐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태도나 자세나 마음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사람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또 시절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한국에서 이 주장을 가장 영향력 있게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옥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자들의 공동체다.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아주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정착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성도 또 헌신된 제자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세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합당히 해야 되는 일이죠. 합당히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또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요 성도들의 공동체요 제자 공동체다 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오해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착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성도들의 공동체다. 성도들의 공동체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고 교회를 시작하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서로 화목하고 헌신을 잘하면 되고 교회의 질서와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교회가 그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면 교회가 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교회를 사람의 공동체,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되면은 항상 이걸 강조하게 돼 있어요. 헌신을 강조를 합니다. 또 봉사를 강조를 하고 희생을 강조를 하고 충성을 강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이게 있어야죠. 희생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핵심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니까. 사람이 세우는 공동체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 희생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희생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충성, 봉사, 헌신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사람으로부터 나오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자랑이 생기죠. 헌신이 자랑이 돼요. 봉사가 자랑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드러내놓고는 자랑 안 해요. 우리가 얼마나 다 신사적인데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내가 어떤 걸 헌신했다, 내가 어떤 걸 희생했다, 그게 자랑이 된다. 내 마음속에 희생을 했는데 내가 이런 희생을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나, 교회가 안 알아주나, 저 성도가 안 알아주나, 이게 생겨요. 자리를 찾게 되죠. 명예를 찾게 되죠. 내 이름을 찾게 되죠.
여러분 교회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몸살을 앓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 나쁜 성도 말고 좋은 성도만 100% 모여있는 교회. 물론 그런 교회가 없죠. 예수님이 다 가라지도 있고 다 죽정이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 이유 없지만, 그러나 정말 나쁜 성도는 한 명도 없고 좋은 성도만 100% 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이 잘 세워질까요? 예? 좋은 사람들만 다 모여있으면 교회가 잘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력,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거기에서 세워지는 신학이에요. 아무리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도 100%가 모여도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해야지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좋은 제자를 만들어놨다. 그럼 여러분 그 제자 문제를 안 일으킬까요? 네? 물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다 잘해요. 네? 한 명 한 명은 다 잘해. 한 명 한 명은 다 좋은 성도들이라 한 명 한 명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일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 우리 가운데 죄가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치도 않게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일들이 교회의 문제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한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잘 될 것 같은데. 왜 웃으셔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저 한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잘 돼요. 그 한 사람이 없어지면 그 비슷한 사람이 또 생겨요. 그게 여러분 죄인의 공동체라 그래요. 죄인의 공동체라. 우리가 서로 다 마음이 잘 통하고 우리가 다 서로 화목하고 우리 분위기가 다 좋으면 되는 걸까요?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예?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단지 성도들의 모임, 단지 제자 공동체이기만 했다면은 교회는 벌써 문 닫았습니다. 이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교회는 벌써 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그게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신적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정의를 해요.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신적 공동체입니다. 신적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비지요. 이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바죠. 교회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성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이것은 택함을 받아서 모인 무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모이게 한 무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시잖아요. 소집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무리,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교회가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뭐죠? 이게 에클레시아죠. 이 교회다, 교회. 이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내 소유된 백성들이다. 교회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라서 성도들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예? 목사는 지분 몇 프로, 장로는 지분 몇 프로 그런 겁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내 백성들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죠. 여러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너희는 그 지체들이라. 손과 발이라. 머리가 어딨냐 하고 위로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다 지체들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하셔요. 신비지요. 신비지요. 예수님이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여기시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려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까? 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와 하나로 여기신다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신인 공동체예요. 신인 공동체.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 신비한 연합을 우리 눈으로 보도록 우리가 직접 체험하도록 해주시죠. 뭘 통해서 해주십니까? 예?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구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하나된 공동체, 예수님과 연합된 공동체,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손발을 좌지우지하시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다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무슨 피를 받고 우리가 무슨 몸을 받아서 한 몸이 된 겁니까? 예수님 피를 받은 거죠. 예수님 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죠.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집이라.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그래서 이 교통하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흔히 교제한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눈에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함께 사는 거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님께서 코이노니 하신다. 성령님께서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는 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죠. 누가 교회에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교회에게 나타내시는데 누가 그 말씀을 하시냐고요?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울 멤버들, 성령님께서 택하여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조직이 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 회원을 만드신 거예요. 교회의 감독자를, 교회의 치리자를 성령께서 세우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 목사를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청빙해서 세운 겁니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해가지고 세운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청빙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노회라는 교회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청빙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게 아니고, 공동의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세우시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우리가 세웁니까? 예?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성령이 세우신다.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우리는 교회 회의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말씀이 위로부터 주어지듯이 교회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교회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교회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하면 교회가 된다. 이게 아래에서부터의 교회관이에요. 회중교회. 우리는 위로부터의 교회관을 믿는다고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죠. 예?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우리 마음이 맞으면 우리가 하나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맞아가지고 하나 되는 것 같으면요, 사람은 변하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각 사람에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 봉사하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 가지고 봉사하도록 하시는 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를 뭘로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라.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희생이 나로부터 나오면 그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드시 자랑이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죠. 은사가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유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은사 가지고 섬길 뿐이죠. 섬길 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삼위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구 피로 교회를 샀습니까? 누구 피로 교회를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 피라 그럽니까? 자기 피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시죠. 연합되어 계시죠.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어 있죠.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신적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독자들을 세워서 보살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가 늘 매주마다 이 말씀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복. 우리 교회의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복인 거예요.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교회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그거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이 필요한 거죠. 네?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이 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복이 있어야 교회가 섭니다.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재력가들, 지혜 있다는 자들, 선생들, 이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삼위 하나님의 백성,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셔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 안 하고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이 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교회는 아래에서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신적인 기관이요, 신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 물어보십시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네, 예방주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찾아 만나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핸드폰 번호 누르지 마세요. 왜 교회를 사람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난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늦다고요? 여러분 차야 됩니다. 차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해도요, 죄가 차야 돼요. 다 모든 것은 차야 됩니다. 우리 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일을 안 하시나? 우리 눈에 볼 때 왜 이렇게,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차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보다 덜 사랑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피를 주고 샀다고 산 게 있다면 그거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냥 모른다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눈에 느려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때가 가장 알맞은 때이고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달이 없어요. 사람의 때에 사람이 일하면 반드시 달이 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람의 최선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달이 생겨요. 저는 종종 우리 한상동 목사님 그 목회하셨던 전기를 제가 자주 읽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직접 쓰신 게 아니고 그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던 박희천 목사님이 많이도 쓰지도 않았어요. 한 20페이지 되나 30페이지 되는 조그만한 소책자가 아니었는데 한상동 목사님 늘 교회를 다스리면서 치리하면서 원칙이 뭐냐? 바라고 의지하라 했어요. 바라고 의지하라. 바라고 의지하라. 다 바라는 게 있죠. 그게 단지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참된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 우리가 다 바라는 게 있죠. 바라고 의지하는 것.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바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의지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의인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교통하심으로 감사가 있고 희락이 있고 찬송이 있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어야 되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행위, 사람의 말, 사람의 이름, 사람의 자랑, 사람의 명예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기도하고 사모했는데 여러분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바라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사람이 세워서 세워지던가요?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이 삼위 하나님 것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물어야죠. 기도해야지요. 기다려야지요. 바라야지요. 사모해야지요. 아래에서부터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해결이 됩니다. 땅에 해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